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복음적 삶과 영성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갈 텐데요. 여러분,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좀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전에도 한번 새벽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로 길게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예 엑기스로 이 시간 좀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잘 듣고 소화를 하시면 큰 유익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볼 땐 성준이가 알 것 같은데 이거 아세요 혹시? 이게 리트머스지예요. 리트머스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 이 시험지라 그러죠.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라 그래서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종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청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산성을 딱 떨어뜨리면 저게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붉은색 어떤 리트머스 종이에 알칼리성 액체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파랗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게 이제 맥주에도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알칼리성이 강한지 산성이 강한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여자들 화장품도 이게 알칼리성이 많은 건지 뭐 또 산성이 많은 건지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종이에요.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우리들이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이거를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 고민하면서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리트머스지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어떤 이제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떨어뜨리면 뭔가 이제 이질적인 거예요. 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두 종류의 복음이 있다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하나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와 다른 복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다 이게 다른 복음도 어느 때는 예수의 복음인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 때 이제 다른 복음이 이제 분간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크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알면 됩니다. 큰 테두리를 좀 얘기하자면 복음과 그 반대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이 하나만 다뤄도 어마무시한 주제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거.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주의가 들어가는 거는 이데올로기잖아요. 어떤 이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제 복음의 한축에서 반대되는 거고요. 또 그에 반대되는 게 있는데 그게 율법 폐기주의예요. 그걸 뭐 오늘날 쉽게 표현하자면 세속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이제 판별하기가 쉬워요. 율법 폐기주의, 세속주의, 요건 좀 판별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데 여하튼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이 상극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중간에 있고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가 상극으로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 한 시간에 좀 나가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이게 잘 아시는 거죠? 그죠?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에요. 저게 지금 러시아에 있는 샹트 페테르부르크에
에르미따시 박물관에 있거든요. 저게 맞나요? 박재우 집사님? 러시아 전문이시잖아요. 예. 하여튼 거기에 저 그림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여기 저 그림 앞에만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다른 데 사람들이 있지 않고 저기를 헨리 나우에는 하루 종일 저 그림을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옆에도 아주 유명한 또 그림이긴 한데 워낙 렘브란트의 그림이 유명하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하면 저 그림을 연상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과연 율법주의자인가, 복음 안에 있는 자인가, 율법 폐기주의자인가, 세속주의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하면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강해요? 예? 세속주의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율법 폐기주의자. 율법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런 대표 주자가 돌아온 탕자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 허랑방탕이라는 말 자체가 딱 둘째 아들을 아주 잘 묘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허랑방탕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형은 아주 대단합니다. 무슨 천리안이 있는지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30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딱 그냥 허랑방탕 세속주의자입니다.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뭐 그냥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형이 볼 때는 저거 돈 가지고 그냥 먼 나라로 가서 그 창녀들하고 함께 있다가 온 놈이구나. 뭐 이거예요. 그냥 안 봐도 뻔합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진짜 율법 폐기주의자일까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자, 방탕주의자. 진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점에 한번 여러분 이걸 여기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교독으로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서 뭔가 율법 폐기주의입니까? 아니면 복음주의자입니까?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이거든요. 지금 이제 다 탕진해서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야기를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율법 폐기주의, 그러니까 세속주의적인 느낌은 안 들죠, 그죠? 일단은 창녀들하고 막 뒹굴고 그거를 희희낙낙하고 막 그거를 즐기는 그런 쾌락주의자의 모습은 일단은 안 비치죠. 그러면 이 고백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봅니까? 복음적인 걸 봅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걸 봅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복음적인 것 같은가요?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 어린 고백이거든요. 아버지로서는 매우 기다렸던 고백일 수도 있는데 뭔가 아버지하고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맞다. 그래, 그 생각이 내 생각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딥니까? 한번 그 다음 장면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전혀 이 둘째 아들의 생각과 마음하고는 다른 행동과 태도를 막 보이거든요. 아들은 아버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보게 하소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심산으로 하는데 아버지는 막 이게 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에서는 절대 아버지가 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적인 느낌이 있어요. 절대 아버지는 발바닥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주 다른 아버지예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막 달려가는데 이게 마음이 먼저 앞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들이 아무리 막 개차반처럼 살아도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 대한 애끓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과 이 아버지의 이 태도가 뭔가 다른 거를 느끼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율법이라는 걸 중간에 놓고 율법 폐기주의 또 율법주의를 놨는데 이게 다른 거거든요. 지금 둘째 아들은 완전히 율법 폐기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정확한 생각과 마음에 일치되지 않은 걸 여러분 느끼죠. 그러면 어디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자꾸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런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께서 이런 나를 받아줄까? 나처럼 창녀하고 뒹굴던 이런 허랑방탕한 죄인을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줄까? 나는 그런 조건이 안 돼. 나는 죽어 마땅해.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도 못해.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면 그것만도 감지덕지야라는 아버지하고는 뭔가 다른 뭘 지금 그 둘째 아들의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도 늘 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는 무슨 말이에요? 곧 다르게 표현은 내가 감당하면 당신 나를 받아줄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한 당신은 언제든지 나를 내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아주 조건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완전 율법 폐기주의처럼 살았어요. 근데 돌아온다는 게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 율법주의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해서 뭐에 도달하고 뭐의 수준에 올라가고 뭔가 감당하고 있으면 떳떳하게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당신의 아들이여 내가 일컬음을 받을만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자기가 볼 때 객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겸손한 것 같고 회개의 고백 같지만 그냥 죄책감에서 목이 좀 났어요. 죄책감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죄의식, 죄책감. 그것도 많이 발전은 한 거예요. 완전히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것보단 난데 여전히 그는 돌아온 거는 아니고 아직도 아버지와 거리가 먼 거예요. 심리적인 거리가 먼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우리 속 깊은 데서는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어떤 내가 그걸 충족하지 못할 때 내 스스로가 거리감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기에는 내가 좀 더 수련을 내공을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아주 지배적이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생각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을 또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율법 폐기주의입니까? 복음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여러분, 은혜하고 또 은혜주의가 달라요. 은혜주의는 오히려 세속주의, 율법 폐기주의하고 굉장히 맥을 갖춰요. 은혜주의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막 이렇게 가는 건 은혜주의예요. 은혜를 굉장히 오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냥 은혜예요. 참된 은혜. 근데 아버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지금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참된 은혜를 보여주는 분이 이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 보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막 그런 모습으로 막 할 때 너 이렇게 해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11조는 냈느냐 뭐 하고 너 주일 청소는 하고 있는 거냐,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몇 번 가냐, 뭐 너 그 교회에서 뭐 봉사는 하고 있는 거 맞냐, 뭐 이런 걸 따지는 분이 아니라 그냥 측은히 여기서 입을 대고 안고 사랑하고 그냥 측은히 여기고 그냥 뭐 한 것도 없는데 한 거라고는 죄진 거밖에 없죠. 완전 영적으로 파산됐죠. 육체적으로 파산됐죠. 근데 그냥 뭐 아들로서의 신분을 완전 회복시키는 가락지, 뭐 옷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이 자녀에게 막 넣어준단 말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야말로 자비죠. 그야말로 자비죠. 그야말로 긍휼이고 그야말로 은혜고. 그러니까 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전적인 그냥 은혜예요. 그냥 뭘로 설명할 수가 없어. 주는 사람 마음이야. 주는 사람이 너무 이걸 하고 싶으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는 은혜로밖에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은혜로밖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큰형입니다. 그죠? 첫째 아들인데 그 누가복음 15장 28절로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그냥 율법주의자죠. 근데 율법주의자인 이 형은요, 아버지의 것을 지금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전혀 그걸 누리지를 못하죠. 여러분, 이거 상속 다 끝났잖아요. 장자에게 두 몫을 주고 차자에게 3분의 1을 주거든요. 3분의 1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염소 새끼 하나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자기가 그걸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뭐에 억압되어 있는지 전혀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노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보면서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게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저거되게 저런 걸 해주나 하고 노발대발 막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은 거야. 막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예요. 은혜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31절 32절에서 이야기하죠. 한번 교독을 또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예. 여러분, 이 지금 간단하게 이 아버지 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살펴봤는데 아까 말한 리트머스
한번 그 다음 대목 보면 그 사진 한번 보면 이게 애가 리트머스지를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진짜 은혜가 뭔지를 보는 리트머스지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첫째 아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산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속주의, 율법 폐기주의 같은 그런 알칼리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산성 같은 이런 율법주의가 또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팡세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파스칼의 팡세. 이 사람이 49살에 죽나 39살에 죽나 그래요. 엄청 천재적인 사람이잖아요. 파스칼의 정리 수학자고 과학자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신학자예요. 철학자면서. 근데 이 사람이 팡세에서 뭐랬냐면 인간은 두 가지 아주 모순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율법주의적인 것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율법 폐기주의적인 것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어때요? 종교적인.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길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정죄하고 판단해서 죄책감 자의식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요소도 있는가 동시에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게 있어요. 굉장히 율법 폐기주의적인 거, 이제 쾌락주의적인 거, 그런 요소들이 우리들 안에 이게 공존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망성이 굉장히 없는 존재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그저 그냥 아버지께서 달려온 겁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감싸 안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가 품고 계시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품고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대못도 품고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대못도 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이 리트머스지로 누가복음 15장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아버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 아버지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보통적인 아버지의 상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뭐 벌써 뭐 열불이 나도 열불이 나잖아요. 첫째 아들도 열불 나고요. 둘째 아들 봐도 막 열불 날 텐데 이 아버지는 워낙에 다 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죠. 근데 또 한 대목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 20장 20장 1절로 16절인데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한번 이 대목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들은 그 주인의 시선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제3시에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의 원망 섞인 소리가 더 익숙합니까? 예? 당연히 우리로서는 11시에 왔는데 12시에 돈을 줘요.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품꾼이 하루 일한 대가를 주는데 너무 땡 잡은 거죠. 1시간 일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거에 대가를 주니까 너무 땡 잡은 건데, 문제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찍 온 제3시에 온 사람들, 11시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제3시에 온 사람들, 오늘날 노동법에 안 맞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 노동법은 정확하게 경제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시간제로 내가 1시간 있으면 1시간 거, 2시간, 5시간, 10시간 이거에 준해서 받는 게 마땅한데 주인이 계산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주인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야, 니네 3시에 왔어도 11시 와서 내가 나하고 계약할 때 한 대는 약속하고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줬는데 왜 니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찰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니네들 내가 안 불렀으면 너희도 그냥 지금까지 걔도 노는 건데 3시에 불렀던 10시에 불렀던 11시에 불렀던 니네들 내가 불러서 니네들 일을 하고 이렇게 삭설 받는 건데, 그럼 그 은혜를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막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 돈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보면 억울하고, 또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주인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비유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무엇인가 예수님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이야기예요. 비유예요. 뭘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 멸망구덩이로 들어갈 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이유가 있나요? 구원할 이유가 있나요? 구원할 이유가 없죠. 그냥 일방적인 그분의 선택이에요. 그냥 택하심이에요. 그냥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걸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은혜는 신비예요. 그냥 전적인 주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이걸 만드는 게 토기장이 마음이지, 토기가 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노?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도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은혜는 주님의 그냥 절대적인 그냥 주권이에요. 그냥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 뭐 왈가왈부할 게 없다는 거예요. 3시에 왔던 11시에 왔던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관은 그분과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대로 준행하는 거 외에는 없고, 그분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은혜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뭔가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은혜는 우리에게서 기인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가 뭔가 주장, 그런 거에서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일방적인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구나, 은혜로 봐야 돼요. 모든 게 다. 모든 게 그냥 그 은혜로 봐야지, 뭔가 내가 좀 뭔가 조건이 되고 뭔가 그럴만 해가지고
가면 이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은혜로 시작을 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근데 점점 뭘로 끝나기 쉬우냐면 육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율법주의로. 뭔가 어느 때부터 내 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망도 되고 막 왜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왜 쟤는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뭔가 입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우리의 율법을 갉아먹는 율법주의라는 거죠. 은혜를 갉아먹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아주 이게 뼛속까지 있어요. 율법주의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왜 매력적이에요? 내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그분이 그냥 주셔야만 되니까 우린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주권적으로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종이야. 그죠? 근데 율법주의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40일 기도하면 뭐가 되고 뭐 하면 뭐가 되고 차라리 그게 더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 지배적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네가 목사인데? 원래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 그냥 할 말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아 멸망받을 죄인이 하는 은혜로 그냥 세워준 거고 쓰는 것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주장이 돼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가시는. 저는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이 엄청 은혜가 됐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왜 그래? 저는 20년 동안 예수의 예자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교회 오니까 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던 친구들이야. 근데 이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니네보다 내가 먼저 됐단다. 뭐 이런 거예요. 나는 그때 성경도 몰라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얘네들은 뭐 이거 줄줄줄줄 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경을 더 해박하게 알고 너무 성경이 좋으니까 말씀을 뭐 그냥 읽는 거야.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이게 찔려요. 이제 내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야 이거 찔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품꾼의 이 비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이 불가해요. 맞지 않아요. 3시 온 사람은 정확하게 그 시간대별로 주는 게 마땅하죠. 11시 온 사람은 1시간 주는 게 마땅해요. 근데 주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르다. 은혜의 계산법은 전혀 다르다. 복음의 계산법은 전혀 다르다. 이게 내 삶 속에 내 영성의 뿌리까지 들어가야 그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늘 뭐에 넘어지냐? 율법주의를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 폐기주의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하고 8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는 그냥 8절이에요. 그냥 너희를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냥 온 인류 중에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을 그냥 사랑하기로 택하기로 그냥 작정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왜 우리는 안 하고 왜 쟤네는 그렇게 했느냐 원망 불평할 것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의시당당하게 우리는 택할 만한 자들입니다. 막 그렇게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 왜냐하면 너무 그러기에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할 만한 근거거리가 없는 가장 미약한 백성 등의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한 거예요. 75세나 됐는데 애가 없는 아브라함 그냥 끄집어가지고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 없는 자 어떻게 보면 노인이죠. 그때 당시 노인을 그냥 해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그게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이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자기 의가 이제 여기서부터 막 생겨나는 거죠. 자기 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 행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복음, 또 그 반대의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세속주의. 그러면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근데 은혜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걸 예수는 다 우리를 용서한다라는 은혜주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삶이 될까요? 율법 폐기주의로 갈까요? 진짜 참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율법주의로는 안 가겠죠? 그러면 율법 폐기주의, 막 율법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세속적으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은 어차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렇게 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매우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은 율법보다 더 상위의 법이에요. 율법보다 더 상위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1, 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진리인가요? 진리죠. 근데 우리 의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시죠?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엄청 엄격주의자들이에요. 엄청 엄격주의자들. 매주 금식을 이틀 합니다. 기본. 여러분 계속 밥 먹죠? 그러면 서기관들보다 못한 겁니다. 11조 꼬박 냅니다. 아주 그냥. 종교적 열심주의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오리지널 이스라엘은 그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대잖아요. 굉장해요. 굉장해. 근데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건데,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마지막으로 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뭔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율법을 하고 상관없이 살라고 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 나오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거든요. 있어도 외부적인 역사인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인 스피릿이죠. 인 스피릿, 인 홀리 스피릿,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위드도 아니에요. 그냥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은혜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요. 율법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이렇게 빼앗은 거에 2배인데 삭개오는 얼마를 갚아요? 4배를 갚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들 무서워요. 여기서 무섭다는 건 뭐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주 무섭게 헌신해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는데 하는데 그게 돼. 근데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막 그걸 주장하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을 막 주니까 막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 그거 무서워요. 막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해도 막 그 기도가 너무 기쁜 거야. 직장 생활 하는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우리가 뭐 수도사도 아니고. 근데 그냥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출근하는 시간에도 기도가 되는 거죠. 절대 핑계 없어요. 내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 희열이 올라오니까, 기쁨이 올라오니까, 하고 싶으니까, 성령의 소욕이 막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니까 물질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물질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 그걸 이겨?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 못 이겨요.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다윗처럼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에 내가 즐거이 드리나이다. 즐거이 드리나이다.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오면서 드리잖아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아니죠. 은혜의 힘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행하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도 남은, 율법의 요구의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 크니까 선교까지 가잖아요.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선교까지 막 가잖아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건가요?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강권하는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일이 안 되죠.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요, 율법주의도 완전히 율법주의의 용머리, 그 뱀의 머리도 잘라버리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뱀의 머리도 잘라버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이 올림받는 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트머스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어떤 사람은 너무 율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막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고통이죠. 안 되죠. 막 찬양을 해도 막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사람은 막 기쁨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눈을 뜨고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은혜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복음적인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날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요, 웬만해가지고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처럼 이렇게 그걸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을 또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게 진짜 참된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음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적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복음이 뭔가, 복음적인 은혜가 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책을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가장 좋은 책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읽으셔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튼간에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아버지 또 이게 품꾼의 비유에 나온 주인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온전한 삶으로서의 지향 삶으로서 나가는 거 이게 인류로 쭉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게 복음은 모든 걸 완성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고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좀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가정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참 율법주의가 아닌 또 율법 폐기주의나 세속주의가 아닌 참된 은혜 안에 머무는 참된 복음 안에 머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좀 기도하고 또 교회도 너무 율법적인 교회가 아닌 또 너무 그냥 함부로 막 나가는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가 주장되는 역사하는 그런 복음이 역사하는 참된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을 일방적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덕적 공동체가 되기로 합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로 합니다. 은혜 생활하기로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율법 대교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에 가깝기로 하나 날마다 예수에 가까운 자가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며 예수님 안에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요즘에 우리가 주일날 빌립보서를 나가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알고 있던 자입니다.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보면 정말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복음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들이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교회와 하나가 되고요. 그죠? 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나가죠. 중심이 교회에 있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곧 교회가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주님이세요. 네, 교회 자체가. 왜?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장차 주님과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한 몸이 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심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다 자기 일이에요. 다 주님의 일이니까. 그 자기 일로 여겨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해요. 그리고 세상 대적자들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가서 그 일에 산화되더라도 그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 담력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번 주에도 또 빌립보서 말씀을 나갈 텐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진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우리하고 일치가 될 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일치에서 불일치가만 나온다면 우리는 성경을 교정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을 수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내가 지금 어긋나 있구나, 좀 잘못 나가고 있구나, 그거를 보고 그쪽으로 자꾸 교정하고 수정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가운데 다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더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의 눈을 뜨고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오, 주님이 계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를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교회 처소 마련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소,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또 평안하게 안정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도록 교회 처소 마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앞장서 나가시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쓰겠다, 주가 쓰겠다, 주가 쓰겠다. 우리는 그냥 쓰임 받으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는 거지만 주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오병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되고, 또 주님은 그게 모자라서 없어서 그것을 내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게 있는 게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나오죠. 거기에 주님께 전부를, 내 심전, 내 생명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자에게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세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드린 거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우리에게는 그저 은혜가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고, 또 순종이 필요한 거죠. 다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 처소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교회 처소가 순종하게 아버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장로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비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은혜와 헌신을 하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여건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 아버지, 알 수 없는 길을 여시고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오.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오.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오. 기도하는 종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오. 믿음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오. 순종하는 종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오.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오.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정린 집사님 어머니 심장팍막증 수술 후에 회복이 많이 되셨는데 폐 쪽에 좀 더 검사가 필요합니다. 폐의 부분이 온전히 회복이 돼서 퇴원할 수 있도록 또 온전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정정림 집사님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인순 권사님 따님 박은경 자매 많은 회복이 있는데 온전한 회복이 있어서 크론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정희 성도님 얼굴 귀 혀 이렇게 열이 이제 여름이 돼서 또 오르는데 이것이 내려갈 뿐 아니라 또 숙면을 취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또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한 분 한 분들 이름만 불러도 기도가 되는 거니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